월요일 아침 주님 찬양하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59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릴 사람이 사무엘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더라.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업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금강석 같게 하여 율곡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후에 그 땅이 붕괴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1장 지난 월요일 날 서론 얘기하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7장으로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는 그때만 해도 뭐 약간 더워서 이렇게 냉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히터를 틀었네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서 8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만약 세 번째 메시지에 해당돼요. 오늘과 내일 8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8장까지 일관되는 한 가지 내용은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 성전 건축하다 중단된 그 건축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지가 약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1절이 말해주는 게 그건데요.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때 베델 사람이 이제 사내들과 레겜멜렉과 그 분하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질문이 뭐냐? 근신하리이까. 근신은 뭘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답변에 보니까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2가지, 내일 본문에 2가지가 나와요. 그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본문이 오늘 보면 2가지고 내일 또 2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더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참상을 보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보내는 동안에 생각만 해도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보다 더 큰 치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제 경술, 국치 이런 그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겪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불탔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들은 성전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요 이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냥 아주 참패당한 참욕,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도
포로 생활 동안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냥 울면서 이제 그 불타 없어진 그 참상을 생각이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단 말이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오늘 그런 금식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답변이 아까 읽은 5절 말씀이거든요. 예? 다시 읽어볼게요. 온 땅의 백성 제사장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절 7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과연 금식을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더냐. 6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을 했어요. 애통하며 금식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행위를 보면 금식을 했어요. 마치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금식이 기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금식을 취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의 금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금식의 흉내만 내는 거와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종교생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내면과 삶이 일치하는 건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면과 유형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면은 하나도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이슬람이 라마단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낮에는 일체 금식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저녁에는요 그냥 아예 고기로 그냥 배를 그냥 더 채우는 이게 무슨 금식이냐고요. 만약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막 울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나가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 습관적으로. 근데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했을 때 그런 감격,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었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이동풍이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 거. 뭐 그거 오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온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있다 보면 그냥 또 이제 감동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예배에 와서 앉아있을 때마다 정말 이 내가 예배 드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인가? 그냥 몸만 껍데기만 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그 자기 성찰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이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이게 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게 참된 예배자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형식만 지키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입니다. 방금 5절에서 너희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먹어도 마셔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음식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음식을 먹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음식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로마서 14장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근본적인 신앙이 흐트리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과연 너희 행위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더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더냐. 말로는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요. 빨리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럴 마음이 아니더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점검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귀에 딱 집어도록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한다면, 진정으로 나를 예배한다면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웃사랑하라. 진정으로 내게 제사했다면 그 삶의 제사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 9절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 다시 보면요. 진실한 재판. 말하자면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들이 많았는데요. 돈 주고. 우리나라 검사, 판사라고 다 믿겠습니까? 판사도 엉터리 있고 검사는 더 엉터리가 많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런 건 지금도 그러잖아요. 검찰 개혁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인 검사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좋은 권력 가지고 그냥 부정하게, 불의하게 판사와 검사들이 부정하게 행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10절도 나오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과부, 고아, 나그네. 항상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말라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삶의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뻔질나게 다 제사 잘했어요. 아주 고급 그냥 비싼 이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리고 나가서 약자들을 등쳐먹는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거짓이라고요. 위선이고. 이거 얘기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렸으면 삶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이 주님의 가르침, 이것이 순종하고 있냐? 사무엘상에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나온 말씀이에요? 제사는 너무 잘 드려.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너희가 엄청나게 비싼 재물 가지고 나한테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불순종했냐면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틀어 막았대요. 실제로 귀를 틀어 막은 건 아니죠. 안 들었다는 얘기요. 어느 정도 안 들었냐면 굳은 마음을 10절에 이렇게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인간이 이렇게 완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 막고 마음을 금강석까지 굳게 해서 그냥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행위는 너무 잘해요. 다 번질나게 와서 말이요. 비싼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그러죠. 이게 13, 14절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있을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도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려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막 고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편한 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좀 좁은 길로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쉬운 길 찾아가고 편한 길 찾아가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 신앙생활로 어떠한가?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가? 예배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혹은 형식적으로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식과 위선을 벗어 던지고 좀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이 아니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걸 알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이런 믿음 갖기를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순종이 어떤 행위보다 어떤 봉사보다 더 우선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순종인데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좀 쌀쌀해진 이 아침도 여전히 깨어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이 예배 드림이 진정과 영으로 진심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요한 아침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날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